받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참 어려웠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렬해서 세월이 벌써 한 40년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음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 모든 교사들을 집으로 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셨어요. 무슨 음식을 하셨는가 하니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수박 화채, 수박을 엄청 사셔서 그 사이다 넣고 뭐 이렇게 수박 긁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수박을 제가 열심히 긁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그 더운 날 교사들 식사 대접한다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냉면을 준비하신 거예요. 냉면. 제가 태어나서 그날 냉면을 제 기억으로는 처음 먹어봤어요. 막 선생님들이 맛있다고 막 드시니까 저도 어디 구석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같이 막 먹는데 이게 무슨 이따위 맛이 다 있어요. 이걸 음식이라고 먹는가 싶어서 제가 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는 식초였고 하나는 겨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짜서 넣었는데 그 맛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것을 음식으로 먹냐고. 요즘은 제가 냉면을 어떻게 먹냐면요, 식초를 누구보다 많이 넣어요. 그리고 겨자를 참 연겨자잖아요. 많이 짜서 아마 제가 먹는 거 남이 먹으면 이렇게 매워서 못 먹을 만큼 강하게 먹어요. 좋아해서. 이 겨자보다 더 강한 게 와사비잖아요. 저는 회를 이렇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장에 찍어 먹는데 저는 간장 맛이 나면 회가 싫어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풀고, 왜 간장을 넣냐면 그 와사비를 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와사비 덩어리채 회에 올려놓고 먹기도 하는데 와사비를 약간 으깨어서 마치 진흙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간장을 푸는 거지 간장 맛은 안 나요. 조금 간장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와사비를 이만큼 넣고 으깨면 약간 진흙처럼 이렇게 돼요. 거기 그냥 찍어 먹어요. 어렸을 때는 와사비는커녕 겨자도 먹기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성장하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냉면 추억. 또 예를 들어 음식하면 충격을 줬던 거, 석수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이 생각나네요. 진짜 석수에 한번 놀랐어요. 젊은 시절 뭐 미네랄 광천수라 그래서 어떤 음식인 줄 알고, 그거 그냥 군 시절이에요. 의정부에서 군 생활할 때 하나 사서 따서 먹었는데 먹다가 놀랬잖아요. 이게 맹물을 파는 거에 놀랬어요. 최근에 놀랬던 것은 그냥 맹물인데 레몬 맛을 나게 하고 탄산만 넣었던 어떤 음식들, 초록병들이 있어요. 그거 한 4, 5년 전에 처음 먹다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제가 놀랬던 음식을 다 좋아해요. 제가 하나 깊이 깨달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못 먹었지만 자라면서 내가 기호가 바뀌고 좋아하는구나. 성장함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성장함에 따라 기호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복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달라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먼저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이 성장하면 첫 번째, 악을 도리어 복으로 갚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악을 도리어 복으로 갚습니다.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기보다도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초대교회 그 순례 공동체인 이 교회에 주님께서 쭉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서서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그네 공동체, 순례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꼭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찾아볼까요? 8절 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죠.
그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죠. 10명이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나그네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가지 꼭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조화를 이루라. 두 번째, 동정하다는 표현 있죠. 이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가 가져보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그가 되어보고 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에요. 마음을 같이 가져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순례 공동체인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조화를 이루라. 분명히 다른데 조화를 이루도록 해보라. 두 번째, 공감하라. 마음을 일치시켜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죠. 이거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수동태고요. 형제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매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 그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매라면 내가 자매처럼 되고, 내가 옆에 있는 형제한테 내가 형제처럼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다 실은 피가 안 섞인 이웃끼리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탁이 무엇인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순례 공동체인 교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자매처럼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있는 여집사님이 내가 여성도라면 그가 어떤 이웃, 교회에 와서 조금 아는, 얼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매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매인데 내 옆에 있는 이 여집사님이 자매라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형제가 우리 삼촌이고 또 우리 형제고 내 동생이라면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님 부탁하신 것이 어떤 이웃과 이웃이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의 이유로 잠깐 모였다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옆 사람 보세요. 그래,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 옆에 있는 분이 형제가 남자분이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또 자매가 계시면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예, 자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진짜 자매라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진짜 형제라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예,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부탁하셨어요.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라고 나오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이 아니고요. 실은요, 여기서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를 뜻을 보면 친절이나 인정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대하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따뜻함이에요. 따뜻하게 대하기. 예, 옆 사람을 보세요. 이제는 옆 사람 보면서 내 인생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가지고 그의 손을 탁 한번 잡아주고, 예, 따뜻하게 한번 대해줘 보세요. 어떻게든 아무튼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온도가 느껴져야 돼요. 따뜻하면 온도가 있어요. 예, 따뜻하게. 예, 이것을 나그네 공동체에게 부탁하셨어요. 예,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인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겸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낮춰서 그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나그네 공동체 안에서 행할 5가지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예, 분명히 다른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와 그가 분명히 마음이 다른데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그의 마음을 공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믿음으로. 그는 나와 전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다고요?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가 대해보는 거예요. 가족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는 분명히 오늘 이곳을 떠나면 우리는 낯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항상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실은 우리 8절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판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에도 그렇고 번역을 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헬라어 원어에는 영으로, 소문자로 영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영으로 나그네 공동체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하라는 말은요, 반대 개념을 꼭 생각해 보면 돼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육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믿음으로 내가 그를 공감하고, 믿음으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내가 여기고, 내가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되고, 믿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또는 가정 안에서 이 좋은 일들, 좋은 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5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바로 요 문제 때문입니다. 요 문제.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나가 해요. 어린아이도 할 줄 알아요. 좋은 사람을, 좋은 상황을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악이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주는 것. 욕이라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이 5가지 좋은 어떤 관계를 이루지 못할까요? 분명히 그가 나에게 어떤 해를 주는 어떤,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나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주는 어떤 상황들, 나를 모욕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그를 공감하지? 항상 공감하고 싶고 내가 그를 자매처럼 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를 모독하고 나를 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건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 성도들은 2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틀렸을까요? 옳을까요? 틀리진 않아요. 악이잖아요. 그가 왜 나에게 해를 줘야 돼요? 그건 악이고 잘못됐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틀리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바라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뜻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합니다. 악을 복으로 갚아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는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12장 14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분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분인데 두 분의 말씀이 어떤가를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대상으로 같이 박해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 그가 나를 박해한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앞뒤를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앞뒤를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어떤 악이 오고 있느냐? 너가 그것 때문에 아픔도 있고 손해도 입었느냐? 그러나 너가 나를 믿고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 악에 대해서 너도 악으로 갚지 말아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18절을 보세요. 18절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 하나님 뜻이 거예요. 내가 화목을 이루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와 분명히 싸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그와 원수 맺을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화목하기로 결정하고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럼 원수의 문제,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를 저주하는 것은 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내가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틀리진 않았지만 실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위배한 거예요. 아담이 지난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죠.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아담이라는 것을 구별짓는 게 선악과였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담이 실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그 부분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끝나요. 21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거듭 부탁을 하세요. 아담은 악에 졌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이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악을 도리어 복으로 갚는 것.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베드로전서 3장에 돌아가시면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장성한 기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축복하고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축복하는 것을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니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9절 하반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악을 복으로 갚는 것을 위하여예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내게 있는 악을, 내게 있는 저주를 주님께서 도리어 갚으시고 복이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아닌가요? 이 악을 복으로 바꾼 것이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나요? 이를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은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데 있지 않고요, 그 악을 도리어 악하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할 때,
그때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복을 이어받는다. 예,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을 이어받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 있어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 나에게 그것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악을, 나에게 아픔을 주는데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할 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복으로 갚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복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10절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전하고 또 통로가 되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복이에요. 생명, 이게 복이고요, 좋은 날, 이게 복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좋은 날 보는 것이 복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뭐하다나 생명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무엇이 복인가? 생명이 되고, 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에 대해서 그 악을 내가 받았지만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도리어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악을 말하고 싶은 내 혀, 악으로 갚고 싶은 내 혀, 정죄하고 싶은 내 혀, 요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라 말씀하셨어요. 멈추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되는 것, 내 혀를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에게 악을 한다고 나도 악으로 말하고 싶은 내 혀를 지키라고 말씀.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되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악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 악을 말하고 싶은 그 혀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 또 하나,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싶은 입술이 있잖아요. 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인간의 간교를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적절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둘 다 무엇이에요? 말이에요. 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 자신을 돌보고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혀가 저주하는 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혀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저를 돌아보면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엄하셨다 그랬죠. 제가 좋은 표현으로 엄하신 거지 사실대로 말하면 말씀이 많이 거칠기도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좋은 말로 박절하다 그러셨지,
너무 거치셨어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 영향력 아래 자랐던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두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아세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제게 아버지께 부정적으로 합숙되어져 있는 것이 제게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제가 인정한다고요. 제가 좋은 모델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보고 자라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걸 항상 인정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나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자빠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저는 부정적 학습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어디서 연습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연습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도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덜 해요. 그런데 이 유지 간격이 가장 밀착되고 좁은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어디서도 성공해요. 가정 안에서 내 이 혀를 축복하는 혀로, 축복의 혀로 해보는 것을 가정 안에서 해보기로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축복하는 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약속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봐요. 또 하나,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고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악을 도리어 악하는 자에게 도리어 축복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지켜야 되는 것은 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는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11절에 새로운 것이 하나 나왔어요.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보면 화평을 지켜라 그랬어요. 화평을 지켜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르라 그랬죠. 이건 추구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나요? 몰라서 그럴까요? 나도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화평.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개인적인 믿음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만 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마음껏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수가 좀 적을지라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만 딱 되면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깨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가 내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만 되고 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 때 하나님이 모든 그 크신 능력의 역사 다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다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무엇을 이루어요? 화평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은 너무나도 싸울 일이 많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싸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싸움을 그치고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자에게,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 여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과 복을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의인이라 그랬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축복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하는 자가, 악에 대해서 저주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의인이라고요? 축복하는 자, 가정 안에서 축복하는 자,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성도들을 도리 어떻게 축복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순례 공동체인,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인 순례 공동체에게 의인이기를 바랐어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눈이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눈이 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이 향한다라는 것은 은혜의 공급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표현은 은혜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고요, 어디든지 은혜가 공급되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은혜 공급. 또 하나님 귀가 나오죠. 그의 귀 나오죠. 하나님의 귀를 어떻게 귀가 들으신다 그랬죠. 간구에 기울이시다,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응답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 은혜를 공급하시고 응답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봤을 때 내게 필요한 것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채워주세요. 필요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먼저 필요한 그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화평을 이룰 때, 그래서 필요가 채워져서, 그래서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결핍, 몸의 결핍, 약함의 결핍, 재정적인 결핍, 이 모든 결핍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결핍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가 축복하며 살아갈 때, 내가 화평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결핍이 없는 채우시는 그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칼자루를 함부로 휘둘르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두려워하고 더 신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죠. 그것이 시편 23편 그 고백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이것은 그냥 좋은 전원에 나가서 양침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그가 축복하는 인생, 화평을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걸 체험하고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모든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결핍을 채우세요. 인생은 결핍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이 결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아멘. 내 삶을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인도하세요. 그 다음 또 어떤 복을 주세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 너무나도 귀한 거 보세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세요. 나를 살게 하세요. 내가 축복하고 내가 화평을 이룰 때 주님께서는 도리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쓰세요. 할렐루야. 4절 보세요. 4절과 5절은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4절과 5절은 같은 상황입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절에 원수 나오죠. 우리 인생은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 손으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회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며 내가 화평을 이루며 걸어갔을 때 이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망의 문제, 내게 찾아오는 해의 문제, 내게 있는 그 원수의 문제를 주님께서 도리어 다루어 주시고 역전이 일어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역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역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 이런 인생이 도리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세요. 6절이 저는 가슴을 뛰게 합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고백할 때 그 다윗의 그 심장 뛰는 그것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을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하면서 심장이 뛰는 그것이 느껴지나요? 다윗이 얼굴이 활짝 펴서 막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막 느껴지나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 그래요.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왕궁에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좋은 곳에 가서 별장 찍고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무엇이 소원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곳에 나가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죠?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성장하면 주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성장하면 악을 도리어 복으로 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가죠. 그냥 세월이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정말 이걸 바라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교회. 가정에도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도 축복하고, 세상에서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축복은요, 가까운 곳을 먼저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항상 여기 한솔 아파트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냥 오면 안 돼요. 한솔 아파트를 항상 축복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몸에 배어져야 돼요. 축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교회.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